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추석 명절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복구되어 아픈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어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랑과 선을 이루어지는 교회로, 말씀을 순종하여 각자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보내셔 살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가정마다 또한 이 사회가 밝고 기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배우며 또한 친구들과 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선하고 바른 것들을 보게 하시옵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으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삶이나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가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등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낮에 가서 등대가 멋있다고 사진 찍고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곳이니 등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대 모형물은 될지 몰라도 등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등대는 모름지기 밤에 불이 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피해야 될지 알려주어야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등대의 불빛이 핵심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자 되는 거나 돈 버는 거나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해졌는가, 출세했는가, 좋은데 취직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 꺼진 등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언제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인 메시아가 임해서
그들의 이 어렵고 힘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말이 없지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하면서 조지 오웰의 1984나 이장림 목사가 말했던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이나 또 2000년도가 시작됐을 때 2000년도 세기 말 새천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인류의 멸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도 사이비나 어떤 이단들은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 자기가 예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낙원이니까 그리로 모이라고 했고, 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태평양으로 몽땅 이사간 그런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떤 장소에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에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딱 못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에 빠져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누가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권 안 계신 분은 못 가요.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돈 없으면 못 가고, 또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못 타시는 분들은 또 못 가요. 또 너무나 바빠서 그거 못 타시는 분은 또 못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강해야 갈 수 있겠죠. 건강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또 그곳을 갈 수 있는 어떤 운송수단이나 그걸 탈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거기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 하늘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을 가더라도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걸려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2028년도 언제라고 한다면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돌아가신 분도 안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바로 어떤 시기에 있는 사람만 가지 다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때와 장소도 정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과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거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지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주 맑은 호수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돼요. 그냥 입 대고 마셔도 돼요. 손으로 옮겨 마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산의 진미에 음식이 가득 쌓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후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날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병 고치는 걸 보고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또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러한 날을 하루라도 보고 싶겠지만 그러한 모습은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적이나 어떤 공생애 때의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해도 그리로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해도 저리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쫓아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재산 팔고 가족을 버리고 일도 버리고 그렇게 쫓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보았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해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언제 어디를 찾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이 끝에서 번쩍하여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자기 날이 그러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비치면 조선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모르지만 조선도 100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용천리에 살든지 옥산리에 살든지 또 백암이 있든지 어디 있을지라도 동시에 번개가 치고 있구나 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굳이 번개가 어디 쳤는지 그곳에 갈 필요가 없이 어디에 있든지 번개를 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셔서 번개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나 보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려는 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난을 받으시는 것, 곧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안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알아. 그렇다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 철저히 잘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은 마셔야 목의 갈증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회개하는 자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나의 물질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불의 제물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결단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서 부활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 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을 마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쁘고 만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에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수에 다 멸망당하고 방주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보았어도 웃긴다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이제 아이들
시집 다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 시집 다 보냈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 앞에 그들이 그렇게 누렸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때만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쏟아진 때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의 시대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사고 팔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 때는 장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했어요?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살았어요. 굉장히 문명이 발전됐다는 이야기죠.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일로 바쁘고 그만큼 누리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누리고 살았어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니 노세 가족을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과 자연마저 다 불타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도 그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리던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학벌을 내세웁니다. 재산이 얼마인가를 내세웁니다. 가문을 내세웁니다. 그것으로 줄을 세우고 그것으로 우쭐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은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의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것처럼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뭘 먹는가 뭘 마시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멋진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거기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라는 걸 알고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뒤돌아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걸 내가 어떻게 보았는데 저걸 어떻게 누렸는데 아니 어떻게 저걸 놔두고 간단 말이야 하고는 뒤돌아보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돌아본 순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소금기둥이 되어서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붕을 고치러 지붕에 올라갔으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갔다가 주님을 만날 때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든 먹고 마시고 신고 장사하든 모든 것을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고 그 결과 그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보존해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린 노아나 롯은 구원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한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도 같이 생명을 누리거나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명을 잃은 것이거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뭘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함께 맷들지라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놓인 사람도 좀 마음에 맞이 함께 놓였지 왼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놓였겠어요? 맷들질 그렇다. 저는 맷들질을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만 두 사람이 맷들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짜기 맞아요. 궁짜기. 반바퀴를 돌리고 그 사람이 또 받아서 반바퀴를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맞지 않으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둘이 잘 맞으니까 맷들질 하는데 서로 잘 맞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부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아니라 남편은 못 누릴 줄 아내는 누릴 수 있고 아내는 누릴 수 있지라도 남편은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세상에 누군가와 친한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친한가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뭔가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컷 언제 어디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제 아들이 또 물은 거 뭐예요?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발 예수님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그곳 좀 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생뚱맞다고 그래요. 생뚱맞다.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이다. 자, 독수리가 모여들었다고 한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먹이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평안과 기쁨을 왜 누렸습니까? 이 땅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또 먹고 마시고 가족들이나 친밀한 이웃들과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모여든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바라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조,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그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조,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조,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11종 권현우 권사님, 구민진 집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김창수 성도님 감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님 명숙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권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구춘희 집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하준이 다리를 고쳐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권영우 권사님 성미 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감상 들으셨습니다. 성교원금 권한우 권사님, 임민수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며 그 감사가 그들의 삶에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령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건강과 평강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단송가 229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분산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하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생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날밤 떡을 내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어드립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해주께서 장을 하시고 축사하시니 이제는 나의 뼈를 세운 새 언약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오늘 기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오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절 보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몽빈 장로님, 그리고요 우리 변승천 지사님, 또 변하준, 그리고 원찬희 지사님, 오지영 지사님, 우리 유춘웅 지사님, 이렇게 지금 코로나 고통당하고, 우리 박흥은 장로님은 나은 것 같은데 또 못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온 자처럼 주께 늘 돌아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